네, 어제는 아베라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12장 말씀으로서 미리암 그리고 아론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항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그냥 짤막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구스라고 하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구스 사람, 그래서 좀 피부가 검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집트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한때는 에디오피아하고 이집트하고 이렇게 국가가 하나로 돼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가 에디오피아가 지배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이집트에서 나왔고 이 구스 여인도 그 중에서 따라 나왔던 여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스 여인이라는 구스라고 하는 종족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다른 종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여인을 취했다라는 건 이제 어찌 보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 속한 그 사람이 같이 따라 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볼 때는 썩 온전치 못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별로 본이 되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 문제를 가지고 비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2절 말씀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요 말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도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것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미리암이나 모세, 아론이 특히 이제 주도를 했던 사람은 미리암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여동생이 누나라고 볼 수 있죠. 누이인데 바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 말하는 투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투로 본다면 이걸 모세 앞에 와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도자로서는 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결격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동급으로 이렇게 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은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대항이죠. 예를 든다면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어떤 좀 흠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흠결을 어떤 트집으로 잡아서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나도 이 지도자 못지않은 자격이 있다, 어떤 권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이건 이제 나레이션이에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 있는데 모세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 미리암이라는 누이와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비교 불가다 할 정도로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옛날 버전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표현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잘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원 단어의 뜻은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훈련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주인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날뛰던 야생마였는데 잘 길을 들으니까 이제 아주 순한 말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타고 다닐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뭐 아주 잘생겼고 또 빠르기도 빠르고 아주 말도 잘 듣고 그러면은 임금님의 마차를 혹은 임금님에게 진상을 해서 임금님이 타는 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들여짐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는 그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어떤 성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됐느냐?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길이 잘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만큼 많은 태어나면서부터 연단을 받고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질 그런 사람이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받은 거예요. 이집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과 연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이렇게 와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약간의 결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벌리자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로 하고 나도 이 사람 못지않게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도전하며 대항하며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본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투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모양새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세 사람을 부릅니다. 회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싹 덮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구름이 임하면서 거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모습, 그런 장면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말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진노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보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내가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내 뜻과 계시를 알린다.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다르다. 차별을 둬요. 모세를.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와는 대면해서 말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는 내 얼굴을 보는 그런 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끔하게 말하는 게, 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를, 이런 문제를 왜 사람들 앞에 가서 떠벌리면서 너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별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높여요. 나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도자보다 더 낫다. 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뭐 적어도 나는 그보다 더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그보다 더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그 직위를 맡겨주면 할 수 있느냐? 미리암한테 지금 정말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언약이 있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제도를 다 받아내고 율법에 대한 그 규정들을 다 하나님께 받아서 정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체계를 잡고 조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일구어온 사람이 모세예요. 그 중심에.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보다 더 이 공동체를 잘 알고 또 권위가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 없이 미리암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고 와야 될 겁니다. 아론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찍이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길들이고 연단하고 학습시켰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기분이 나빠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러자 구름이 거친 즉시 이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들게 됐다. 나병이 들어서 피부가 하얘졌다. 이런 것은 이제 염증으로 인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한 곳에 격리 수용이 되게 되는데 미리암은 격리 수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한테 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슬픕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 죄가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마음을 알아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내리십니다. 그때 비유로 든 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뱉었다라는 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도 일주일은 죄값을 치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나 모두 앞에서 이게 부정하다, 잘못됐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만 격리시키고 풀어주고 병도 낫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이제
다시 행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하세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베라, 히브로 핫다 아와라고 이름이 붙여진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다베라 사건이 일어난 진영의 가장자리에서 불평을 하는 그런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는 문제로 인해서 불이 내린 일, 그리고 또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제 공동체 속에서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측근, 가장 가까이에서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측근, 친족에 의해서 또다시 이렇게 지도력에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에게 돈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크게 위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항상 기억을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미리암이 말하고 있는 이 말투는 모세 아니라도 나도 충분히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여기서 신중하지 못한 어떤 도전, 비방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지도자를 깎아내린 만큼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지도자가 뭐가 시원찮다, 뭐가 왜 그렇게 하실까, 저렇게 할까,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나는 그 지도자보다도 더 똑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고 더 정확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더 지도자보다도 더 영적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더 똑똑하고 더 올바른 생각을 주시거든 그건 사람들 앞에 떠벌려서 나를 높일 일이 아니라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물론 다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흠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썩 맞지 않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이 원리 그대로입니다.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똑똑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담임 목회자를 조언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더 모든 것들을 잘 헤아리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걸 직접 와서 담임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목사님이 생각을 미처 못하셨나? 이렇게 된다면 직접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와서 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앞에만 눈이 달렸지 옆에도 없고 뒤에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볼 수 있고 살피지 못할 수 있고 뒤도 못 보고 살피지 못할 수가 있다면 목사님 왜 저러시는가 몰라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목사님이 미처 이런 부분을 좀 살피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군요, 정말 내가 그걸 생각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라고 측근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도우라고.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이와 같이 모세가 자기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라고 하는데 행여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모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나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지도자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걸 들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신다. 아베라 사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아하지 않았고, 이런 일도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다. 그리고 그가 지금의 이 광야의 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듯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충성도에 따라서 지도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고 지금까지 기여해 왔느냐, 기여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예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무시될 수 없는 거고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고 오랜 세월을 헌신했고 희생했고 기여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누가 부여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온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마 그런 오랫동안 이 공동체를 다듬어 오고 이끌어 온 사람이 봤을 때는 뭐야,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제부터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서 지도자들은 그런 말도 귀담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제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 보셨을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부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격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상생활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잠깐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도 그런 도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뭐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모세만한 지도자는 없어요.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요. 그 시대에는 아직은. 충분히 훈련이 된 후에나 나중에 그런 인물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아직은 모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모세가 아니면 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와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 담임 목회자를 이러쿵저러쿵 뭐 설교도 시원찮고 뭐 또 뭐 어쩌고 다 뭐라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담임 목사님 아니면 그 교회는 풍비박산이 납니다. 와해가 돼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충분히 준비가 된 일꾼이 있고 또 지도자가 준비가 되면 새로운 지도 체제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봤을 때 미리암도 아론도 그 외에 레위 지파의 어떤 뛰어난 인물도 모세의 권위에 이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주 안에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도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방하거나 대항하거나 도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은면에 있어서 잘 화합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교훈을 얻습니다. 즉 원의의 중요함과 또 그 질서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